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4장 찬송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또 신앙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세례 요한의 자세,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세례 요한의 중심을 두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첫째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초의 양의 희생 제물로서 나타난 것은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어린 양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호렙산에서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으로 하여금 대신 드리도록 했습니다. 즉 이삭의 목숨 대신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양으로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에 발랐다. 그 문설주라는 말은 뭐냐면 문틀이죠. 문틀에 발랐다. 그리고 인방에 발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틀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표시함으로 그것이 있는, 그 표가 있는 가정은 유월, 즉 천사가 패스오버 넘어갔다. 즉 생명을 대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를 드릴 때도 역시 레위기 4장 32절에 보면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가 오려거든. 즉 속죄의 제물로 양을 드렸다. 이사야 53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의인화된 양의 모습, 인격화된 양의 모습, 즉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린 양, 구약에 나오는 어린 양을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물론 계시록 5장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 되심을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럼 왜 어린 양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생명을 대신한다, 혹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 개인을 위해서 드려졌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그 안에 있는 가족들, 6월절에는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드려졌고,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일에 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드려졌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분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왜 말했느냐? 지고 간다는 말은 들고 간다, 든다, 십자가를 진다 할 때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을 구약의 어린 양과 연결시켜서, 속죄 제물과 연결시켜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신다라는 것을 지금 명백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먼저 계신다.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보다 먼저 계셨다. 어떤 의미냐? 이 말은 예수님의 선제성, 태초 전부터 계심. 특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용기와 지혜와 힘을 겸비하고 있는 완벽한 인간, 완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즉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분은 온전한 사람이시고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나는 내 생각에 딱 보고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은 뭐냐?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심을 보고 알았다. 즉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됐을까? 참 신기하다.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는 주님을 준비하는 세례라. 그 의미는 뭐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러나 그 죄사함과 정결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씻음, 이것은 어디서 출발할까? 그냥 정결하게 내가 정화되는 의미를 넘어서서 진정한 씻음은 어디서 오느냐?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머무시는 것, 성령이 머무시는 분이다. 32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셨다. 왜 비둘기라고 얘기했을까? 구약에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순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고 정결한 거룩하신 그분, 거룩한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 세례 요한은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것은 정결의 의식이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온전히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그 은사나 은사주의 뭐 이런 분들은 성령 세례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막 기쁨과 그리고 감격이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자꾸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충만함에 있고 충만함이라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할 때, 처음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 그래서 사실 엄밀히 보면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그 전에 내가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이 사울, 즉 바울을 보고 주께서 나를 보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주님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정리해서 보면 예수님 누구냐? 세례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그리고 그분은 태초에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라. 세례요한은 이것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고백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분은 내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그분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있었던 바로 그분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은 주님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즉시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고백함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 찬양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는단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